이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주신 자녀를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전체 한번 하세요.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일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전체 하면 앞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께 온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 저들을 따라서 고뇌 교회에 한 명은 딸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한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이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나 우리 사람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전쟁에도 원칙이 있고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찾아낸 넘어가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일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본래 우리 고대교회는 한 사람 한 명을 전도하는 거니까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은 뭐냐면 강명.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아주 간단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예요? 지휘권이 통일되는 겁니다. 유능하고 책임 있는 단일 지휘관에 의해서 지휘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는 전쟁의 장수가 가장 모든 면에 뛰어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하면 됩니다. 지휘를 감당한 자에게 맡기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 지역의 국힘 아마 다음은 할 건데요. 김문수 후보가 그 국민의힘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면 이 강단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자꾸 주장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교훈을 받아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머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의 지혜를 받느냐 쓸데없는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 다 시험 들고 자빠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가운데 한 명 넣길 바랍니다. 3번에 봉쇄 어떤 일에 공격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적이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말하는 기동력 느릿느릿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할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넘어가서 6번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도 예배드릴 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기 집중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아담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거를 집중 있게 들었으면 절대 시험 안 당하죠. 유혹 안 당하죠. 말씀에 집중력을 끌어버리니까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본 사람 특징은 뭐냐? 말씀에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거기 집중하려고 하니까 거기 집중하는 에너지를 거의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에 딴데 교회 나오기 위해서 내가 그래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 되잖아. 봉사해야 되잖아. 내 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전략이네. 아껴야 돼. 그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저희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적을 타개해야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언제든지 그 공격할 수 있는, 적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경계 경고를 확실하게 써야 된다. 작전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정보. 정보가 아주 중요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하면 백전백승이다. 정보가 분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1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식권이 통일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역의 목자가 있죠. 구역 목자는 다른 목사의 지시를 받고 지혜를 받고 구역 목자는 또 구역원들, 구역 목자 목원들을 잘 지휘해가지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온다. 이거를 지휘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돌봐주고 이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제3편 모공 작전에 따르면 장수는 나라의 보배인데 군주가 전장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왕이 진격하라, 퇴각하라 이렇게 명하고 간섭하게 되면 군이 속박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지휘하는 국가 지도자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훌륭한 지휘관을 음성해야 하고 그 지휘관에게 군 통수에 관한 정권을 위임해야 한다. 손자를 보아요. 근데 지휘권이 온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잘 알지만 메가드, 6.25 전쟁, 메가드 장군, 물론 장수가 전쟁에 백전백승 하는 건 쉬운지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5천 만불이니까 거기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중국의 인해 전투로 밀려왔을 때에 속전 없이 우리가 무너졌잖아요. 그래 이때는 지금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드 대통령이 중국의 본토를 타격하자. 그러면은 통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이승만 대통령 아주 이렇게 보는 눈이 밝거든요. 그 메가드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 투표로 된 대통령, 정치로 대통령, 트럼프는 뭡니까? 자기 대통령직에 대한 위기를 느껴가지고 국민들이 한다고 미국 국민들이 그런다고 그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지금 전쟁하는 그 장소가 가장 잘 알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북이 가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한 안에서도 대한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받고 왕으로 뽑히고 난 뒤 처음 일어난 전쟁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울의 첫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인데 오늘 주일날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나마
승리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간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삶 속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략 전술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는데 어디로?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떠냐? 1번. 자, 지도 보입니까? 지도 보입니까? 네. 암몬이 어디 있죠? 보이죠?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우측에. 근데 길앗 야베스를 공격에 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길앗 야베스가 뭐하냐? 뭐 어떻게 했냐? 속수무책이니까 같이 나자, 언약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말씀은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앞으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늘 그래왔던 겁니다. 이웃 나라가 침범해가 힘이 없으면 침범당하고 빼앗아나니까 또 조공바치고 그런 것이 하나의 늘상 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의 강력한 군대를 데려왔으니까 우리가 언약합시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과 대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하스를 섬기겠다 하면서 언약하자 하는 이 모습에 약한 나라의 비애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강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네요. 네. 약하게 오네요. 일단 이제 온도를 약간 뭐라고요? 온도를 또 추워요? 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약하면 안 됩니다. 약하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만큼 됐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라고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관광이 올까? 다른 나라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강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개인도 강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강하려면 강하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무슨 일 강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야베스 사람도 약하니까 아이고 우리 합쳐합시다. 우리 언약합시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약하니까. 자, 넘어가서 좋은 사람이면 좋은데 안 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섬기겠다 했는 거예요. 도리어 더 모욕을 줍니다. 더 협박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나하스는 도리어 더 모욕합니다.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고 언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을 다 빼고 난 뒤에 언약하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 언약을 맺겠다는 그런 협박을 해옵니다.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항복하고 섬기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좋은 나라 사람들은 항복하는데 더 이상 안 되죠. 나쁜 나라가 제일 비슷한 겁니다. 암몬 사람 나와서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고 하니 이 야베스 사람들의 이 전투 능력 앞으로 또 이것들이 배신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그 전투 능력을 상실하도록 눈을 뗍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마음대로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낙동강 오리알 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대통령 축구한다면서 중국과 수교했던 그거 잊지 말라 이런 경고성을 알려줘요.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음가짐,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자, 3번. 말미를 하라. 예.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나하스를 맞서지 못하니 항복하고 언약을 맺겠다고 했는데 도리어 나하스가 모욕하는 발언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합니다.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해도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하는 말에 아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해서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 말비를 달라 하고 이제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고한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로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와그라 하라. 야베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포기하고 오른쪽 눈을 빼서라도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원래 사사 시대에 사사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당시 암몬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사울이 도리어 이 계기로 위기가 도리어 왕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요 도리어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형편 위기라고 생각하는 위기를 우리는 또 다른 기회로 만들도록 우리 교회가 본연의 자세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께 나와서 이 땅에 등불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 둘째. 기브와 백성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기브와 백성이 그 전령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반응이 뭐냐? 1번 소리 높여 울다.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건 뭡니까? 야베스 그 지역의 사람이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공포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리 높여 우는 것. 아니 절망적인 야베스의 전령이 전한 소식을 듣고 백성이 울죠. 4절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울음이에요. 이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제 기브아까지 알죠? 지도 보이죠? 기브아까지 전령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곧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백성이 우는 것을 이 광경을 보았어요.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일하고 돌아오다가 백성이만 오니까 무슨 일로 오느냐 하여 전령들이 전하여 준 말, 이 암몬 사람 나서가 쳐들어가지고 화친이고 언약이고 문을 뺀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해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나 이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 야베스와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소리 높여 울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거나 요청할 때 여러분이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자, 2번.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에 크게 감동되다. 사울은 방금 뭐 하다 왔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소를 내고 오다가 이 광경을 봤어요. 이 광경을 보고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암몬이 내 백성, 이 길르앗 야베스도 내 백성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맞아요? 하면서 일본이 일어났어요.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야베스에서 온 전령이 전해준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 영이 크게 됐다 했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무섭게 분노합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헌음을 듣고 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것도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길르앗 야베스는 한마디로 처갓집과 같은,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를 살려낸 그런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 베냐민의 어떤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급탈, 강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을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여자가 자기가 죽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모든 지파한테,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니까 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손가락에 우편으로 들어왔다. 너 이거 누구 손가락인가? 무슨 일인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디에 어딥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이러가지고 베냐민 지파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베냐민 지파 호출,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그 불량들을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으면 그 지파하면서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아주 전쟁에 나가니까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11지파 저버린 거죠. 그래, 하나를 어차피 또 나가 싸울 거야. 또 나가 싸워라.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멸절 위에 600명까지 안 남았어. 다 쳐다 600명 용사만 남았는데 도망가거든.
그래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마음을 풀고 저들을 위해서 이제 방법을 연구했는데 전부 다 모여라 했지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한 거야. 총에 다 모였는데 안 왔어.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한 거야. 그 오지 않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안 오는 거 여러분 안 좋습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일날 성경에 공부하면 성도들은 와야 됩니다. 안 오면 여러분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 길앗 야베스 안 왔어. 그래가지고 길앗 야베스를 막 공개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베냐민 지파 용사 600명 중에 이제 강제 결혼시킨 거야. 무슨 말이랍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좋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은혜의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200명 결혼 못했잖아. 너희는 춤추고 할 때 가서 보상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허용한 거죠. 그래서 이 길앗 야베스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그런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암몬이 쳐들어와요. 눈을 뺀다 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여 이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11장 7절 시작. 장조리의 손을 잡아 닭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모여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들고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명이 백성에게 임하되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길앗 야베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령의 강력한 마음이 임하자 서로를 일하던 이건 소가 없으면 믿어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 일을 부름받은 사람은 개인의 사사관에 옮기지 않습니다. 잡아가지고 전령대 손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 보내서 사울과 사무엘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된다 하니까 그 여호와의 투입이 모든 백성에 임해서 하나같이 모이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자. 그래서 모인 숫자가 8절. 사울이 벳셀에서 그들의 손을 빼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합하 얼마입니까? 34만. 어디에 모였어요? 벳셀. 벳셀에 모아서 그 길앗에서 가까이 거기 딱 34만 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울 왕이 딱 동시해가지고 이런 33만 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0명 모이도 힘들잖아요. 네? 우리 본대교회에 주일날 50명이 다 와야 되는데 결승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치는 사울의 영향력이 이 사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엄청나게 영향이 끼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하나가 탁 되는 거예요. 3번 사울이 승리할 것을 전하다. 사울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에게 너희 다시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내일 더울 때 낮에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고 전했습니다. 9절에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에서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떠올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들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는 데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어? 내일 구원하러 갈게! 절망적인 삶에 빠져있던 이 길앗 야베사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희망의 소식을 듣는 거야. 지금은 현재 계속 겁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 구원의 소식. 할렐루야. 그 이만큼 좋은 소식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야베사 사람들은 이제 암몬의 그 모욕적이고 협박하고 두려워하는 그 암몬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그들을 안심시키고 내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길앗 야베사 사람들이 암몬 나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갈합니까? 10절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니라. 나하스에게 이제 내일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너한테 갈 테니까 눈을 빼든지 뭐 길을 자르든지 알아서 해라. 무슨 얘기 합니까? 왜? 내일 뭐 합니까? 구원의 날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하스의 그 마음을 안심시키고 마음으로부터 무장해제하게 만들고 괜찮다, 문제없네. 이때에 사울이 기술하도록 도와주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여러분 말로도 적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말로도 적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길앗 야베스 같은 형편에 있을 때 사는 일입니다. 왜? 구원하러 오잖아요.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말로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 안 좋은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구원이 더디지 않겠습니까? 이해합니까? 그리고 항상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말 조심하자. 예? 정말 말 조심해. 나중에 보세요. 말이 다 자기한테 옵니다. 예? 자, 11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힌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수치매 남은 자가 다 들여서 불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은 33만 명을 3대로 나눠서 11만 명씩 나누어서 새벽에 적힌 함몬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사람 나서는 내일 저들이 이제 항복하러 이제 우리는 눈 뺄 일만 남았다 했는데 새벽에 그냥 이거 갖다가 기술이라는 거야. 기술. 그러므로 사울의 첫 승리는 도움을 구하는 전령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여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사울의 첫 승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앗 야베사 사람들은 화친을 청하고 나하스를 섬기겠습니다. 항복했지만 나하스는 오른쪽 눈을 빼야 화친하겠다고 하여 당황한 야베스 장로들은 7일간의 말미를 통하여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지게 됩니다. 사울은 전령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의군이 일어나 몰고 가던 소를 잡아 각을 껴서 12시 바에 보내어 한 사람같이 나온 백성이 33만 명의 군사가 되어서 이들이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둘이 하나도
둘이 같이 있지 않는 그런 흩어지게 만들고 나사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울의 첫 승리를 보면서 얻을 교훈이 뭐냐? 1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적은데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넘겨보세요. 믿음, 기도 이런 모든 다 종합해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혜롭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을 때 눈 빼야 됩니다. 하청하여 언약을 몇 번 했지만 눈 빼야 돼. 모욕을 줍니다.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 말미를 달라. 그래서 그 말미 7일 동안 전령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구원을 받잖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처음도 오래가지고 지혜로 여러분 풀어나가야 됩니다. 네? 누구 이해해 주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유익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미련의 방지를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섬기면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 인생은. 어리석으니까 뭐 압박을 당하고 이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지금 조금씩 못 빼야 돼. 눈 안 빼면 죽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롭게 행동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말 있죠. 시작. 답이 안 나오네. 하늘의 문을 열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뭐라고요? 그 문을 지혜롭게 그거 찾는 겁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빛이 있고 온 가족이 막 가장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뭐 부인하고 뭐 언연을 했든지 아이 다 큰 아들 이래가지고 뭐 절망적이다 죽자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언연을 해가지고 지 새끼 다 큰 아이 여행 가자 그래요. 여행 갔다가 밥 먹이고 그러다가 승민제 먹이고 차에 태우고 바닷속 쓸데한 거야. 근데 참 과장만 살았어. 들어가 보니까 저는 정신 내지라고 아이들은 다 승민제를 잡았으니까 그럼 빨리빨리 119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냐 이게 뭡니까? 무지한 가장의 결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통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절망합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오늘 어려움 당할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아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눈을 감았거야 너희가 그리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공고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봤죠? 눈 빼겠다. 너 죽는데
이 말만 들어보세요. 그 협박만 들어도 그 협박에 내가 주눅이잖아요. 그런데 이 길라 야베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만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혜롭게 선택하시라. 그냥 막 안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요 그 앞길이 고통스러워요. 그때 여러분이 항상 지금 여러분 어려울수록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나아가리라. 야, 여기서 중요한 누구예요? 야베스 장로들이. 자, 이때 장로도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예? 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생각이 돌아간 거예요. 지도자가요. 뭐 하는 게 지도자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옆에 장로들이 힘은 없지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잡고 내가 너희들 가겠다. 이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요. 신하에게 내가 꾼 꿈과 그 꿈의 해몽을 가지고 오라. 그처럼 다 죽인다. 아니 왕이요. 꿈을 얘기해야지 해몽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막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 왕은 머리가 더 똑똑하니까 내 꿈 얘기하면 아무거나 해몽하면 의아하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해몽을 가지 않아. 그래야 그게 진짜인 거야 진짜. 근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내가 왜 다 죽이니 하면서 죽이려고 지금 아리오 건의대장에게 명령이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다니엘이 건의대장 아리오를 딱 아니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급하냐 이런 일로 왕이 지금 꿈과 해석 안 가요. 다 죽인다. 나를 왕에게 나아가게 하라 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갑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라. 여러분 이런 걸 들어봤어요. 시간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무조건 이거 안 돼요. 시간.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잖아요. 시간을 주시면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에 좀 시간을 두고 그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막 폭발해가지고 막 해버리면 느부갓네살 다 죽이면 나중에 그 머리 좋은 사람 다 죽이면 지 혼자 왕진하겠어요? 그 큰 나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죽을 판인데 다니엘이 계속 왕조가 망해도 다니엘이 계속 총리가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총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한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 시간. 그래서 다니엘이 말을 했자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미사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사실을 알고 같이 기도,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 다니엘 그 세 친구. 근데 저도 우리 목사님들, 어려운 목사님들 같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요. 같이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꿈과 해석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죠. 여기서 바로 다니엘은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머리가 뛰어나가고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의대장 아리옥의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내게 시간을 달라 하고 시간이 뭡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엇이 지혜로운지. 그래서 여러분 화난다고 다 화날 때 모든 결정을 못해요. 나중에 후회는 막 심합니다. 절대 어떤 결정할 때
기도하고 이래야 되지. 무조건 하는다고 뭘 베개 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자기는 다 오는 거야. 불행이. 결국 야베스 장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부와 사람들이 몸누가 홀로 울었잖아.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누구예요? 이 장로들이 지혜롭게 대처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칭찬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전령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자. 우리 옛날에 사사들이 하나님 사사를 일으킨 게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사울이 소식을 듣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이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 당하지 말고 또 거기에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게 안목이 좁아져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넓어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면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길이 먼저 보고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번이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 어려움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없냐? 앞으로 없으면 좋은데 또 어떤 일이 갈지 몰라. 그럴 때에 적용을 잘 하시라. 2번 하나님의 영에서 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뭐가 되냐? 여기서 이제 사울의 경우를 잘 보시면 뭘 만들까? 예? 나중에 이제 선물을 준비할게요. 말씀을 잘 들으면 또 답이 나오기 쉬운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사울이 행한 행위가 뭡니까?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사울이 뭡니까? 왕이잖아. 왕의 말에 일사불란 촥 이해합니까? 넘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로 만들어. 교회도요 하나로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자고 마귀를 자꾸 갈라 자꾸 이거지시키고 이 마귀 역사예요. 그게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오순절날 그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그들이 각 나라에서 왔던 그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살고 나라의 말로 들리잖아요.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뭡니까? 말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야. 하나. 그 강단을 중심으로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나가서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이런 말 했는데 딴 데 나가서 딴 말 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사울이 밭에서 손을 보다가 백성이 손을 끄는 걸 봤잖아요. 왜 없냐?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해 듣죠? 사울이 전령에 주는 말 듣고 아니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빼야 하시난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의분이 나는데 하나님이 그에 강력하게 임하여 뭐라고 이 암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납니다. 6절 다시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되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래서 이 사울이 몰고 가던 농사 지어야 되거든. 어째 먹고 살아야 되거든. 오늘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주일 안 하는 사람 많잖아. 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쓰임 못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먹고 살아야 하는 헌금도 하지, 먹고 살아야 이런 사람들은 주가 뭐야? 하나님 그런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반주돼요. 이게 만들어 끼워보세요. 되나요? 첫 단추를 잘 끼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지 않습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울도 먹고 살아. 소 걸고 아이고 그 기부와 사람 계시지 뭐.
사울이 왕이 되놓고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소를 잡으라. 각을 떠가 12동안 하는 거야. 소 2마리 한 개리니까 12동안 하나를 보내는 거야. 제자들 손에. 사울과 사무엘 앞에 안 오면 너희들도 이런같이 된다. 하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각 사람들이 임하니까 하나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33만 명이 모이는데 뭡니까? 하나로 만들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지름길 중에 하나가 지혜천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지휘권의 통일. 이해갑니까? 하나로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그래서 이번에 북침이 실패한 이유는 겉모습만 하나 된 것처럼 되었지. 실상은 각자 도생이야. 여러분 다 보이죠? 국민들이 다 보잖아. 그러고 뭡니까? 안 그런 척. 어떤 목사님이요. 끙을 잡는 끙 알죠? 나도 끙 한 번 못 잡아봤는데 이 끙이요. 뿌리 하잖아요. 혹시 끙 잡는 분 있어요? 손으로. 맨손으로. 없군요. 끙 잡는 거 쉽답니다. 끙이 끄가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쫓기면 끙은 어디 가냐면 구석에다가 고개 쳐박아. 고개 쳐박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 난 모르겠지. 나 살짝 잡는데. 그게 껌이랍니다. 지금 국힘이 바로 뭐예요? 아무도 안 모르겠지. 안 그런 척. 지금요, 큰일 났겠잖아. 그냥 이만큼 갔잖아. 사실. 김문수라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사실. 비교 안 되거든요. 인간으로 봤을 때 비교 안 되거든요. 그런, 경기도지사도 비교가 안 되거든. 한번 잘 조사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돼. 이성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박정희,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니까, 하니까, 정규는, 그거, 밑에 사람이 안 됩니다. 니 해봤나? 해보도 안 하고, 실전 소리가 전도해봤나? 전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분명하세요. 하라, 이렇게 도움을 줘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부의 적이 있으면 잊지 말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뭐 돼야 되냐? 하나가 돼. 가정도 마찬가지야. 가정이요, 하나가 돼야 돼. 가정이 하나 안 되고, 나도 한다. 흔들립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 시작. 그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으로 한 분이시 이와 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한 소만에 부르심 입은 자로 하나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승리합니다. 지금 같아도 이번에 지금 같은 거 이긴 겁니다. 네? 왜? 우리의 잘못을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희망이 있는 거야. 모르면 계속 가는 거야. 자, 보세요. 뭐예요? 승리를,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꼭 믿는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하고, 그 다음에 믿기라고 말하는데, 지략과 전략, 전쟁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략과 전략, 사실 전략이에요, 전략.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도요, 감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감독.
감독이 전략적으로 상대는 이 팀은 이쪽에 강하니까 그럼 이쪽으로 선수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략. 자, 넘어가서 군인 복무실 제4조 강령에 보면 제4항에 군인 정신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특징이에요. 성도는 교인 정신이 돼야 돼요. 예? 고매교회 교회는 고매교회 정신이 오늘 군인 정신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군인 정신 밑에 시작. 군인 정신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를 존중하고 특별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일성의 신념, 인정무대의 기상과 축복을 누리고 책임을 완수하는 승부와 예족의 정신을 굳게 지켜야 한다. 여기도 명예를 존중하고 특별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그 다음에 필성에 반드시 이긴다. 아니 전쟁 나간 사람이 질 것 같다면 나가면 안 돼. 항복하나 차라리 불법이다. 그냥 개죽음이야. 반드시 이긴다. 여기 바로 승리를 확신하고 그만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겠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면서 내일 해가 더울 때 구원하겠다. 야베스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의 같이 협공으로 암몬 사람 마스를 안심시키게 하고 전략을 짜고 나가서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10절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그래서 이제 야베스 사람들이 나만 암몬 사람 나스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인데 내일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상대로 나누고 새벽에 불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올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불도 함께한 자가 없어져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울, 하나님 주신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전략이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3대로 딱 나눠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공주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6절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전략을 임하는 데 있느니라. 예, 사울이 33만 명, 와 가자! 이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 다음에 지금 새벽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때 가장 약한 그때 전쟁은 뛰어난 설비와 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이 지략이 필요해요. 지략.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 방침인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승리한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지략과 전략으로 승리하여 결국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야 강력한 하나 원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지략과 전략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사울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처하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로 만들자. 승리를 확신하고 지략과 전략으로 싸우자.
이제 이걸 여러분 삶 속에 응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 연결시켜가지고 응용을 하면 나중에 여러분 하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응할 때만 내 인생이 100배로 좋아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하전 뭐라고요? 지하전 시작. 성리의 리얼 지하전 앞으로 이제 지하철 이제는 지하예요. 길이 아닙니다. 지하전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하전이다. 항상 그냥 막 하지 말고 지혜를 짜내세요. 그 다음에 하 대칭이라도 한 사람보다 둘이 나은 것이 상급줄은 쉽게 끊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힘겹지를 모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한 사람과 같이 그 다음에 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같이 머리를 다 떼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회교회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오늘 같이 지혜를 보고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있는데 올 한해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은 전도하는데 같이 지혜를 보고 같이 협력하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때문에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역 갈 사람은 여러분 전대가 교회 들고 오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들고 오지 말고 이해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 여기 의항에다가 고매교회 의항 매곡교회 의항인데 여기 있다가 요 갔다 오면 뭐 하늘나라는 뭐 도움합니까? 그대로니까 그대로야. 밖에 있는 거 잡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해야지.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그게 바로 뭔가 전도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절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 명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이 사람 전도하기 노력하고 있다. 서로 의논하고 해가지고 같이 힘을 모으고 이래서 그 영혼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따라하게 할 수 있다.